오늘은 이사별 연구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데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 같이 참새 의로 없는 환란과 개국이 없는 환란과 자그레온 환란을 통하여 말굽된 성도들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명 있는 선지국가도 말씀 앞에 순종치 않을 때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진노의 심판의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일을 통해서 말세의 선지국가인 한국의 이승만 정권과 이에 박정희 정권의 멸망이 이루어져서 재침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나 박정희 정권의 멸망의 이유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거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우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원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싸먹은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었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배말했음이나요. 나를 의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골짜기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죠. 이건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지칭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사람들이 오락을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환란이 오는 곳에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수를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바로 파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의 일과 똑같은 일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왜 예루살렘에 대한 일이 한국에 되어진 일이냐 이걸 이제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바로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거를 또다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며 이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때에 이른 철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죠. 이것은 뭐를 뜻했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는데 말씀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겠습니까? 못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셨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포도원과 농부의 관계를 잘 말씀을 드려서 포도원을 세워준 농부들이 그거를 열심히 잘 갖고서 열매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포도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주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 자들이 이제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잘 안 했죠. 그래서 상속자니 아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자 그러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역을 차지하고자 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입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자세히 하십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름알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예정된 방법이다. 그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권을 이뤄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왕국권을 이뤄서 온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죽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농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로 주는데 이제 머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재림주의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심판주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민족은 너희들이 아니고 찜을 받지 않고 영입을 못했으니까 다른 민족이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인데 인간들에게는 기이하지만 하느님에게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뭐라 합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이것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 얘기입니다. 왕국권의 사명이 이 한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심판주 역사는 절대적인 권세의 능력의 역사니까 이걸 반대하거나 이걸 대적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말로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두 제자를 되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 말세에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할까 했을 때 그 설명을 자세히 하셨죠.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한국의 또 6.25 동란, 그 다음에는 베트남의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걸 설명하시고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21절에 장세에 이루 없는 환란이 온다. 그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또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어지고 그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앞에서 저주받던 무화과가 다시 잎이 나고 다시 가지가 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런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사명이 옮겨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선지과의 사명은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이 바로 동방 역사에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로 예언되어 있는 그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이 옮겨왔으니까 이제는 창세에 없는 혼란이 어느 나라에 임하겠습니까? 한국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참되은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되어진 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승만 정권으로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이제 이 나라가 건국된 것은 하나님이 사명국가로 선지국가로 건국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나라는 잘 세웠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리사욕의 장으로 이제 부패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안희숙 여사와 박관중 장로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이제 한국이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일본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을 했죠. 실제 가서 그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사명국으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데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놀기만 하고 이제 바로 뭡니까? 노산 옷에 젊어선 옷에 뭐 이런 식으로 풍조가 됐고 또 6.25 동란 그래서 6.25 동란을 겪게 되는데 6.25 동란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로 내린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한 그 죄도 물으시고 또 이승만 정권에 이제는 부패된 것도 물으시고 그래서 6.25를 통하여 여기 징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하였다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깨닫게 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시편에 90편 10절에 보면 인간들은 너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죠. 7, 80년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948년 8월 우리가 동료평가를 본다면 2018년에서 2028년까지는 항구 환란,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1.6일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른 불의와 화평과 혼란을 앓으며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문은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서서 발핀과 혼란을 주었다 이 말이죠. 6.25 사건도 하나님 허락해서 일어난 건데 이때 참으로 당황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많은 피해를 당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실 여기 말씀한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1년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 같던 자의 마병이 함께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로 들어내었으나 병 걸은 자의 아름다운 골짜기로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환란이 일어나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찼다 이 말이죠. 일람은 이제 북한을 뜻한 것이고 기르 사람은 중공을 뜻한 겁니다. 인간 방패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산군이 꽉 차게 됐죠. 그 아름다운 그때 되는 한양거리 있죠. 서울거리에 공산당 군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꽉 찼었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6.25 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8절요. 그가 유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나라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기 이제 뭘 뜻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제 벗겨줬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유엔군 참전 16개월을 통하여 한국이 6.25 동란에서 적화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죠. 하나님이 이걸 이제 벗겨줬는데 이때가 돼서야 이제 한국의 이제 정권이 바로 각성을 받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렸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변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갖추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알게 됐으니까 이게 그런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근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기뜸의 외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그랬죠. 임장 3.6 작전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석에 이 나라가 다시 이제 경제 재건을 하고 국방력도 다시 기르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대로 됐거든요. 6.25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지는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는 곳에 물도 모으며 또 이런 사람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하러 성벽을 경복해도 하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가 들어와서 파괴됐는데 다시 수축한 일을 했죠. 그래서 이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 한국이 참으로 빨리 경제 재건을 이룰 수가 있었죠. 이거는 뭐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서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복된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복구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또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에 저수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었고 이를 옛적부터 경하신 자를 정경하지 않으니라.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그런 데는 정신없게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정경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때 뭐 저순이나 댐 공사나 이제 집을 다시 짓는데 이런 거는 아주 빠르게 복구를 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은 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대. 이것이 이제 인간들이 또 한국이 하나님의 지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징계를 하면 이제는 각성받아서 그걸 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세상 먹고 사는 데만 결국 신경을 팔고 경제 재건에만 신경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12절 13절입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여호와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매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손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노다. 여기 딱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실히 이제는 애통하고 이제 애곡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민족이 되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이제 복받아서 먹고 살만이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니까 마음대로 놀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유행했던 노래가 뭡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는 이런 식이었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또 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지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사명감은 이제 생각지 못하고 망각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는 세상의 향락과 땅에 속한 소망만 이제 두어서 속화되고 타락한 일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경제 발전할 때 그거엔 정신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홀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 14절입니다. 마음으로 깨서 친히 내 귀에 들려가라사대 진실로 이 지역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그래서 또다시 한국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교의 이 부패한 정권이 돼서 이제는 뭘 했습니까? 이제는 구호물자나 이런 걸 빼돌리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차리기도 하고 또 이제 신사참배됐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용공협상 시대로 또 돌아가고 지금 그런 형국이죠. 친중 친부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풍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씻지 못할 죄거든요. 왜 그러냐? 공산당은 무신을 유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세력을 좋아하니까 이 죄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죠. 특별히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이제 들어서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는 그것이 너무 심하죠. 그것이 마귀의 세력으로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아서 이제 마귀의 정권이 된 것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지금 현재 진행된 거거든요. 정책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 사이에 간음이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조정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런 정권이 현재 정권이니까 이 죄악은 사함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 올 때가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올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또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그 환란이 한국에 지금 임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문만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 예언된 것은 한국에 선지과되는 환란의 경고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이제 각성을 받지 못하면 지금 그래서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교권이 돼서 음녀 정권과 음녀 법권이 지금 죄만 쌓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때적인 공산당을 용납하는 WCC나 WE를 용납해서 다운을 추정하는 이런 종교 세력들을 또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음녀 정권이고 음녀 교권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이제 물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기회가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왜 몰락이 오느냐 이걸 또 설명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북불을 막고 궁을 차지한 샌들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구에게 여기서 너를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것을 쪼아내었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이제 사명국가의 국고를 맡아서 이런 일할 때 사리사욕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물자나 이런 것들을 구호 자금들을 빼돌리기도 하고 사리사욕을 차리는 일은 부패가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여기 이 바위를 뚫어서 묘실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바위로 뚫은 그 동굴 무덤에 들어가셨죠. 이거나 보통 부자가 아니면 그 시대에 동굴 무덤을 마련할 수가 없지요. 그 시절에. 그죠? 이건 부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은 여기에 이제 그걸 직접 했다는 것보다도 이제 살인사역으로 자기 인간의 개인의 욕심으로 하여 일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국고 낭비를 하는 일들이 실제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지주들이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멸망이 오는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17절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차 상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알아 싸서 공같이 광막간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희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죄에서 낮추고 여기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이승만 정권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속박을 맹렬히 집어 던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같이 굴러가서 쫓겨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하와이로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계붕 정권, 이제 이계붕 총리죠. 그 가정도 뭐 청산에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갑자기 멸망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말이냐? 이제 거기에 보니까 씹어 던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서 너는 죽는데 네 영광에서라도 거기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오스트리아 여자인데 이승만 대통령과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망명을 가서 이제 프란체스카와 이제 결혼한 뜻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죠.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일레가 물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뜰을 그에게 띠라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미가 유다 집에 아비가 될 것이라. 이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이 말이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죠. 박정희 정권은 이제는 아주 강한 세력과 그 권력을 휘둘려서 지금도 이제 독재 정권이라 그러긴 하는데 개발 독재라는 말을 쓰죠. 그런 것은 나라를 일으키려는 일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해서 실제 경제 개발을 잘 하게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협상이 시작하다니까 육자회담이다, 미북 회담, 남북 회담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도 또 죄를 쌓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관광 개성 공단에서 이게 다 유익이 됐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공산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산당은 이용만 하려는 세력인데 지금 정권들이 그걸 또 추구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좌파 정권이 심판의 때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은 하나님 절대적인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을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들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라. 절대적인 권력을 줬죠. 그때 당시는 뭐 꼼짝 못했죠. 사회가 또 혼란한 세절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정부가 아니면 개발 독재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정권의 이제 이 경제 발전 이런 걸 이룰 수가 없겠죠. 그건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을 탄압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그런 정권이 실제 왔었죠. 근데 이 정권도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시계 또 멸망이 왔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22절, 23절, 2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묵게 하리니 그가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망우에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바뀌었던 목에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몬스를 단단히 박은 것 같이 견고하게 했긴 했는데 이것이 못이 사고서 갑자기 부러진 것처럼 이 정권이 갑자기 몰락이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전의 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죠. 그때 이제 조금 뭐 피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지역 편중 정책을 사실 썼거든요. 여기는 것처럼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를 했죠. 그러니까 경부 쪽으로 경상도 부산 쪽으로 이게 치우친 개발이 되긴 됐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지역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한국이 사명국가로 다시 나타나서 23장처럼 이제는 무역이 발달하는 나라가 돼서 또 한국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번성케 오는데 무역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협상 시대가 와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 이제 24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셔서 한국이 바로 이제는 사명국가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간에 되어지는 것이고 악의 정권이나 또 불의한 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악한 정권, 없는 정권을 따라가면 이제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놨다가 불원간에 이제 닥친 환란의 재앙이 날이 오는데 그때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이 완전변론을 이루는 첫 대개의 변론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일이 원대자분들에 걸려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에 점삼년만의 역사인데 점삼년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신에게 정론을 찾아서 이제는 죽장고 살사고 죽장고 배려성천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